예레미야 41장 앉으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신문 기사를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자유스러운 나라이면서도 대단한 나라다, 그런 기사를 쓰고 인터뷰하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ABC 방송 기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아프리카 순방 중에 있습니다. 혼자 지금 4개국을 순방하고 있는데 케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좀 방송 기자가 좀 짓궂은 질문, 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 사람 가운데 남편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멜라네 여사가 그렇다. 이건 참 우리 한국 정서라는 해서는 이런 내용도 인표도 수 없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멜라네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통치하는 참 더 힘들다. 그런데 항상 등 뒤를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 굉장히 이 단어가, 이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항상 등 뒤를 조심하라. 왜 그런가요? 믿을 사람이 지금 행정부에 없다는 겁니다. 여자의 직함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옆에서 대통령 옆에 지켜보면서 보았겠죠. 백악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암투. 어떻게 하면 자리를 이용해서 성공할 것인가.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그 안에서 참모들이 비밀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드러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경제가 최고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한 것,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잘 공약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상반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미암아 경제는 현재는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하고 있다. 근데 겉에 드러나는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감춰져서 덮어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등 뒤를 조심해야 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예레미야 41장 내용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4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제 읽은 본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드디어 바벨론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됩니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거리가 다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이제 그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을 왕족들과 왕과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빈민만 남아 있습니다. 그 빈민만 남아 있는데 이 빈민을 통해서 이 바벨론 군대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반의 손자 느다냐를 세웁니다. 그런데 느다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저들을 왔을 때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각 주변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의 사람 느다냐가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자. 한 마음으로 통일되고 그렇게 모였다는 건 괜찮은데 그 중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인데 이 이스마엘 사람이 왕족 출신이 도망가면서 어디를 갔냐면 암몬 자손에게 갑니다. 암몬 자손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왕족이다 보니까 이 암몬 왕이 이 이스마엘을 선대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어떤 족속이냐? 늘 이스라엘과 유다는 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늘 유다를 괴롭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암몬이 더 나라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사람 느다냐를 세워가지고 또다시 유다를 지금 세워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 암몬 왕이 이스마엘과 결탁해가지고 이 세운 느다냐를 암살하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다냐와 이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느다냐에 찾아가서 지금 이 이스마엘 사람이 왕족 출신인데 암몬 왕과 결탁해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암살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느다냐는 아이 뭐 그렇겠냐고, 그 사실 믿지 말라고,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요한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이 느다냐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다냐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데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때 이 상황적으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것도 이 느다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이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을 친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책임자가 세워주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다냐는 믿음은 좋은데 그런 지혜와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다를까 오늘 41장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마엘이 여러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이제 잔치자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죠. 그런데 이 왕족 출신인 이 이스마엘 마음은 한쪽 마음은 뭐냐면 이 느다냐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왕족과 비교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불쾌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 지도를 세우시냐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암몬 왕이 이런 사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결탁해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에 이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느다냐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지도를 세웠으니까 한번 연애를 베풀겠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베풉니다. 이 느다냐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연애 자리가 무르익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스마엘이 이 자리에서 느다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나라가 세워져서 믿음으로 세워진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마저도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고자 믿음의 삶을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런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또 나라를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그 무슨 일을 할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많이 느껴보았잖아요. 야,
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만큼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 너희 하나 중심으로 다 마음을 합해도 세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 왕족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유다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홧김에 자기 감정에 지나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특히 바벨론 군대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동해가지고 이 유다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암몬으로 다 데려가려고 그런 모의하는 장면이 바로 41장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는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무슨 힘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먼저 믿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믿음에 서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 내가 믿음으로 있어야만 그 모든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다라냐가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냐가 세움 받았지만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받는다는 것은, 이런 신앙적 능력 받는다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내려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갖고 있으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손만 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과거에 은혜 받은 가지고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언제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파도가 늘 치듯이 어려움의 파도는, 고난의 파도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똑같이 파도를 받는데 왜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기고 어떤 분은 실패합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10년 하는 것보다 기도를 10분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걱정부터 먼저 하잖아요. 염려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물리쳐지게 되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믿음의 응답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고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